제 자신을 좀 잘 아는데 제가 좀 재미가 없어요, 사람이. 그죠? 농담도 잘 못하고 좀 이렇게 그래서 설교도 좀 딱딱하고 좀 지루합니다. 예전에 제가 있었던 교회 목사님은 설교인지 만담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우리는 앉아서 늘 예배 드리면서 저건 만담이다 그래 이야기하는데 그래 사람들은 그걸 좋아하나 봐요. 그래 많이 몰립니다. 듣기 편하고 한번 웃고 나면 남는 건 없을지라도 그 시간이 덜 지루하니까 그게 잘못됐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사람마다 또 스타일이 다르고 또 기질이 다르고 또 성향이 또 다르고 장점과 단점이 또 각자 다르니까 지금 자기 변명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근데 저는 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내용이 있는 이야기를 해야지. 사석에서 둘이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야 실없는 소리도 하고 농담도 할 수 있고 또 웃고 많은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 또 예배 시간이고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는 보통 움직이는 거리가 20km, 30km 달려오잖아요. 평일날 퇴근 시간에 맞춰 올 때는 1시간씩 걸려서 옵니다. 그때는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죠. 우리 금요기도회 할 때도 우리 임주산이 혼자 아직 초보 운전인데 진해에서 차 타고 1시간을 달려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1시간 만에 기도회 마시려니까 너무 미안한 거야. 2시간을 하려 하니까 그러면 안 된대. 1시간 기도회 하려고 1시간을 달려서 왔다가 또 마치고 1시간을 돌아가고 그런 거에 대한 또 저 나름대로의 부담이나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설교하고 예배 드릴 때도 이런 예화라든지 이런 사건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에 괜찮을까 안 괜찮을까 혼자서 생각을 많이 한다고 이게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 조금 지루하고 딱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여러분들의 신앙을 성장하게 하고 또 자라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고 저하고 이렇게 쭉 신앙생활 쭉 해가지고 같이 교회 생활을 하고 또 말씀을 들었던 분들은 만담 설교를 못 들을 거예요. 듣기 힘들어요. 내용도 없는 이야기하고 내가 다 듣고 잊어버리는 것 같아도 이렇게 콩나물에 물 주는 것처럼 저는 그런 마음으로 이게 설교를 합니다. 콩나물에 물 주는 것처럼. 콩나물에 물 주면 쑥 다 빠지잖아요. 근데 단점은 뭐냐면 하루에 한 7, 8번, 10번씩 줘야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준다는 거. 이게 좀 단점이긴 한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콩나물에 물 주듯이 그렇게 다 빠져도 상관없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들은 그걸 이렇게 100% 다 흡수해서 마음에 잘 새겨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또 예배에 또 말씀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콩나물에 물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1년 내내 들을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제가 공산당식으로 안 해가지고 다 유튜브 가입하세요. 다 채널 구독하세요. 알림 뜨면 바로 들으세요. 하루에 한 번씩 들으세요. 이렇게 안 해서 그렇지 자발적인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또 유튜브에 올라오는 찬양 이 말씀도 좀 듣고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올해 2026년 기도 제목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에 신앙 성장을 위한 노력을 하고 함께 나누고 하잖아요. 이렇게 이럴 때 올라타야 됩니다, 여러분. 같이 이렇게 할 때, 나는 독불장을이고 나는 내 고집이 있고 내 깡이 있고 내 마음대로 갈란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별로 좋지 않고 교회가 전체 우리 몇 명 안 되는 우리 식구들이 함께 우리 올해는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합시다. 이렇게 하면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거기에 올라타란 말입니다. 같이 하자는 말이죠. 김경민 혼자 하면 하네. 그렇게 올라타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 바람에 좀 성장하고 이 바람에 조금 내가 좀 더 성숙해지고 올해 이 바람에 같이 하는 바람에 나도 의영부영 따라가다 보니까 조금 더 나아졌더라. 이렇게 돼서 우리 2026년 비전처럼 기쁨으로 거둘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게 다른 모든 일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시간만 간다고 그저 성장하지 않습니다. 50년, 60년 교회 안 빠지고 나와도 신앙 성장 안 합니다.
신앙이 성장하려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애를 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직장에 들어갔을 때는 뭐 처음에 초보라 가지고 잘 못합니다 하면 한두 달 봐주죠. 아이고 뭐라 하고 그냥 이렇게 하세요 알려주고 하지만 1년이 되고 2년이 돼도 똑같은 실수하고 똑같이 잘못하고 똑같이 모르겠다고 머리 끌고 이렇게 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집에 가세요 이렇게 하지, 그죠? 싫은 소리 안 합니다. 요즘에는 싫은 소리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웃으면서 내일부터 안 나오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거든요. 성장하고 또 자라가는 맛이 있어야죠. 성장하고 자라가려면 애를 써야 됩니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귀를 열어야 되고 입술을 벌려서 함께 찬양을 해야 되고 또 모이자 하면 또 모여야 되고 말씀과 기도의 균형을 갖춰야 됩니다. 그죠? 말씀과 기도의 균형도 갖춰야 되지만 기도의 균형도 갖춰야 됩니다. 내 개인적으로 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함께 모여서 하는 기도도 중요합니다. 역시 많은 사람들은 이제 알겠죠. 지난주에 우리 금요 기도 했으니까. 한 달에 한 번 하는 게 한 달에 한 번이라서 자꾸 잊어보나. 매주 금요일마다 다 박아놓고 그렇게 해야 안 잊어보겠나. 제가 말씀드리지만 같이 할 때 올라타세요. 같이 할 때. 그래야지 내만 나고 안 되는 거죠. 균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홍해를 건널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천지도 모르고 앞에 가니까 따라가서 건넜습니다. 근데 요단강은 그게 아니거든요. 요단강까지 왔을 때는 처음에 교회 문 열고 들어올 때는 하나님이 뭔지, 신앙이 뭔지, 기도가 뭔지, 예배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 문 열고 들어와서 그 용기가 가상하지요. 대단하지요. 아이고 어째 이래 왔노 싶어서 어린아이 똥기저귀 갈아주듯이 뭐든지 다 새가족 중심으로 훌륭합니다. 옳습니다. 당신이 맞습니다. 이래 하지만 이제 그럴 때는 지났잖아요. 우리 함께 한 세월이 있잖아요. 그죠? 이제 요단강 앞에 섰다 이 말입니다. 요단강 앞에 섰을 때는 내 믿음과 내 신앙이 필요하고 내 결단이 필요한 거죠. 내 열심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10년 전에 나하고 자꾸 비교해가지고 똑같아. 역시 나는 변함이 없어. 나는 일관성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작년보다 조금 올해는 신앙이 조금 더 나아지고 올해는 기도의 수준도 좀 높아지고 또 내가 용기를 가지고 포기하는 그런 믿음도 좀 더 나아지고 용서하고 내 주장을 처음에는 무조건 내 마음대로 해야 되지만 이제는 당신 말이 옳습니다 하고 그렇게 또 내려놓을 수 있는 겸손의 마음도 또 커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열심과 그 시간들도 점점 더 자라가게 돼서 작게 봤을 때 2026년에 열매를 거두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정말 풍성한 열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칭찬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저하고 같이 있는 여러분들이 점점 나아져야 안 되겠습니까? 살림살이도 나아지고 신앙도 또 성장하고 해야지. 그게 좀 제일 가슴 아픈 것 같아요. 그렇게 되지 못할 때. 10년 전이나 일관성 있는 거. 우리는 일관성 좋아하지 않습니다. 점점 우상향해야지, 그죠? 오늘 본문을 우리가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17절까지 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모습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요단을 건너는 사건을 광야 1세대가 홍해를 건너는 사건과 비교할 때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의 전적인 기적과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홍해 앞에 내밀 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죠. 그리고 갈라진 그 마른 땅을 보고 이스라엘이 건넜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단강을 건널 때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오늘 지난주에 우리 나눴잖아요. 그죠? 3장 3절에 보면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앞서가고 제사장의 발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 물에 잠길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달라졌잖아요. 그죠? 먼저 너희들이 현실은 열악하고 현실은 힘들고 현실은 바뀌지 않았지만 바뀌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먼저 삶을 그렇게 살아가라. 행동을 옮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말할 때 좀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잘못 오해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요단강물에 먼저 발을 내딛는 그 믿음과 순종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의 동기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좀 어렵죠. 그죠? 좀 어려운 건 이해합니다. 그 어려우니까 유튜브에서 한번 더 들어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안 똑똑하잖아, 그죠? 저는 몇 시간 동안 공부해가지고 한 건데 잘못 오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믿음을 가지고 순종을 하면 요단강이 갈라진다라고 오해할 수 있다. 이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전적으로 요단강을 갈라지게 한 것은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은 뭘 하기를 원하냐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그러니까 처음에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할 때 홍해를 건널 때는 어린아이였으니까 정말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네 눈앞에 내가 보여줄게 밥상 차려줄게 이렇게 했다면 이제는 밥상 차리는 일에 같이 하자 이거란 말이죠. 이해되시죠? 믿음을 그만큼 성장했다고 여기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깊이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의 핵심은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두에 제사장들이 앞서 갔다는 것이고 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핵심 단어는 언약궤 그리고 요단강입니다. 언약궤가 무엇이며 언약궤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널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자생적인 믿음, 그들의 신념에 의한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따라감으로 건널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에 들어갔다라는 말은 뭐가 들어갔다는 말이냐면 언약궤가 요단강에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언약궤가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 요단강이 갈라진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언약궤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언약궤에 다른 말이 많습니다. 우리 오후에 또 자세히 살펴볼 텐데 대표적으로 법궤라고도 하고 증거궤라고도 합니다. 이 언약궤는 출애굽기 25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특별히 만들어라 이렇게 지시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에는 어떤 물건들이 들어있습니다. 보통 모세가 하나님께 두 번째로 받은 십계명 돌판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로 알고 있습니다. 몇몇 군데의 성경을 종합해 볼 때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은 증거궤 안에 있었던 것으로 이해되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는 증거궤 앞에 두고 이동할 때 안에 넣어서 이동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물건들은 언약궤와 함께 관련되어서 다루어지는 것들입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언약궤가 어디에 있었냐면 지성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도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가 있었고 또 그 성소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부위 이 지성소 안에 있었습니다.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일반인들의 출입이 제한되는 아주 은밀하고 중요한 장소라 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 이 언약궤가 있었고 이 언약궤 안과 밖에 이 세 가지 물건들이 있었다는 말이지요. 그럼 이 세 가지 물건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세 가지 물건들을 언약궤와 연관지어서 잘 보관하라고 하셨을까? 이 성경이 기록되고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가 그냥 편지 쓰듯이 아는 사람들에게 뭐 카톡으로 뭐 메시지 내용 보내듯이 즉흥적으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 기록한 것이죠. 굉장히 전문적이고 굉장히 계획적이고 굉장히 잘 다듬으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다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대항했을 때 그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을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죠. 그런데 모세와 아론의 그 리더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누굴 대항한 겁니까? 그 리더십을 부여한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대항한 거랑 마찬가지죠. 그때 하나님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리더십은 아론에게 있다 해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그 먹을 만나만 일용할 양식 하루에 한 번씩 그렇게 거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사람은
가기 싫다고 안 나가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치 한꺼번에 거둬들이고 그러니까 하루치 먹을 양식 말고는 다 썩어 없어지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 그래서 하나님 그것을 기념하는 마음으로 금 항아리에 만나를 담아서 보관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물론 만나는 뭐 썩어 없었겠죠. 만나는 이야기는 안 나오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언제까지 내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않을 것이냐고 말씀하시면서 만나 담은 항아리를 상징적으로 보관해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마찬가지고 만나 담은 항아리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두 물건을 볼 때마다 우리의 불순종함,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항상 잘못을 하고 사는구나, 연약하구나, 허물이 많구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도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의 돌판 또한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왔을 때 백성들은 모세가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이제 죽었다. 우리를 인도하던 모세는 죽었고 모세가 믿는 하나님도 없어졌구나. 능력이 없구나. 우리는 이제 고아와 같이 되었구나. 그래서 자기들이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우상을 숭배했죠. 모세가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화가 났죠. 불같이 화를 내면서 그 돌판을 던져서 깨뜨렸습니다. 그러면서 우상을 다 불에 태워서 갈아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 마시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두 돌판의 계명을 새롭게 적어주셨는데 그 두 번째 돌판을 언약궤 안에 넣어서 보관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약궤와 함께 보관된 이 물건들은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의 죄를 보여주는 물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는 성막의 가장 안쪽 중요한 장소 지성소 안에 있었고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로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죄 용서를 구하면서 짐승의 피를 뿌렸는데 그 피를 어디에 뿌렸냐면 그 법궤를 덮고 있는 덮개에 뿌렸습니다. 그 덮개를 뭐라고 하냐면 속죄소, 언약궤를 덮은 그 덮개가 속죄소. 그리고 속죄소에 피를 뿌렸는데 그 피를 뿌린 자리가 시은좌, 은혜가 임하는 자리라고 해서 시은좌라고 했습니다. 정리를 하면 이 성막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고 언약궤와 그 물건들은 인간의 죄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거기에 희생의 피를 뿌림으로 인간의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자, 언약궤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게 언약궤 안에 어떤 게 들어있고 그 들어있는 물건에 의미하는 바 그리고 그 인간의 죄가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그 안에. 그리고 거기에 짐승의 피를 뿌리는 것이죠. 피. 그 구약에는 짐승의 피를 뿌렸지만 신약에는 누구의 피가 뿌려집니까? 예수님의 피. 그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니까 우리 죄가 용서받잖아요. 그 언약궤는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 이 함축적으로 모두를 다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막에 있는 언약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문제를 가졌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런 심각한 문제, 허물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에 대해서 떠올려주고 기억나게 해주고 우리의 죄와 허물이 어떻게 해결되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는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가 요단강에 들어갈 때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고 그 언약궤를 이스라엘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가 선두에 서서 가는 것을 보면서 따라가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 3장 3절 4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야 됐습니다. 이 언약궤를 메고 앞서가는 제사장 그 뒤를 따라가면서 그 언약궤를 보며 이렇게 생각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인 가나안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뭐 잘난고 상 받을 만한 행위를 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는 허물과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뿌리 깊은 죄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으시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존재하고 출애굽을 하게 되었고 약속의 땅을 선물로 받게 되었다라고 기억을 떠올리고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그자 물이 상류로부터 끊기고 쌓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마침내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14절부터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연회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앞에 가는 것은 언약궤였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었습니다. 희생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서 행하면서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만으로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을 건너게 한 것입니다. 요단을 건너가는 이스라엘이 했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희생의 피가 뿌려진 언약궤만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언약궤가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언약궤를 바라보는 것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이 해야 할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홍해를 건널 때나 요단을 건널 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홍해를 건널 때는 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것을 보라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그냥 구경이라도 해라 이렇게 했는데 요단에서는 이제 언약궤가 앞으로 가는 것을 보고 따라가라. 길을 아니까. 어디로 가야 할 길인지 아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언약궤로 인해서 요단강이 열렸다는 것은 언약궤가 곧 길이라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희생의 피가 흘려진 십자가에서 천국의 길, 영생의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질 기회가 되었고 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다른 어떤 수단이나 방법을 삶의 길로 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성도고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삶의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구약 성경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나무 가는 길을 불말과 불병거로 이렇게 막아놓았죠. 가지 못하게. 죄인의 상황에서 죄를 지은 상황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막아놓은 길을 누가 열어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열어주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가면서 법궤를 따라가면서 언약궤를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널 때만 법궤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오늘날 법궤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보고 우리의 허물과 죄가 예수님의 피로
용서함을 받고 새로운 삶이 주어졌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생이 무엇입니까? 삶이 무엇이고 죽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빼고 인생을 생각하면 너무 복잡하고 답이 안 나옵니다. 부질없고 허무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연관지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내 인생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무엇일까? 야고보 사도는 인생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야고보 4장 14절에 우리 인생은 안개와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우리 인생을 나그네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안개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고 나그네처럼 이 땅에 왔다가 우리는 아주 긴 인생을 살고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만 실제로는 아주 잠깐 있다가 안개처럼 거치게 되면 영원한 본장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잠깐 여행 온 이곳이 영원한 곳인 줄 착각하며 여기에서 온 정성을 쏟으면서 우리 삶을 올인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이곳은 잠시 머물다가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본향이 있고 우리 아버지 집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가야 할 집인 것입니다. 법궤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널 때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사무엘서 가보면 이스라엘이 막 가나안에 살면서 전쟁을 엄청 많이 하게 되는데 전쟁하러 갈 때마다 법궤를 가지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항상 언약궤를 바라보고 법궤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전쟁을 할 때도 그렇게 했고 농사를 지을 때도 그렇게 해야 됐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사회생활 할 때도 항상 그렇게 살아가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언약궤만 바라보고 따라가고 의지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언약궤가 상징하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의 불가능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과 비전의 땅으로 나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2026년에 등대 열방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Always find joy in the smallest of things. That is what we found in you.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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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are joy. Never give up when the going gets rough. Hope is everything you need.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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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are hope.